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게 되면은 수박 파는 사람들이 지나간 행인을 부르고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박 요만하게 잘라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럼 딱 보고 수박이 달고 맛있네. 그러면은 이제 수박을 사게 되죠. 맛보기죠. 근데 오늘 우리 사사기 17장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로 그 맛보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딱 보면은 이때 그 당시에 영적인 얼마나 무지가 또 영적인 암흑과 혼란이 컸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은 1,100을 훔쳤다고 합니다. 은 1,100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 보면은 은 하나가 평균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니까 꽤 큰 돈이에요. 근데 왜 그 정도 부를 있는 가정이면은 어머니한테 달라고 그러지 그걸 훔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아들은 유흥부로 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정당한 건 아니죠. 근데 어머니가 자기 돈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 훔친 도둑 X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갖고는 야 이거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내가 훔쳤어요 어머니.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자기 아들을 막 저주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고 또 아들을 대신해 섰던 속죄적인 의미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자기가 다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 1,100에 200을 장인을 고용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오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도둑은 잡히면은 그 도둑은 자기가 그 훔친 액수의 원금도 돌려줘야 될 뿐더러 거기에 5분의 1을 합해서 원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어머니한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원래는 성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원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건 다 입을 씻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행동이 좋은 것 같아요. 동기가 또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그 어머니가 비록 아들이지만은 원금 펀 5분의 1을 해야 되고 또 근처에 있는 실로에 가서 성막에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장인을 고용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충격적인 일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디다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사설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 예배당을 지키고 거기서 또 예배를 주관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야,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 할래? 하면서 고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엉망이에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성도들의 그 신앙의 방법이 완전히 엉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독하는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직 가운데 여러 가지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집에 들린 어떤 레위인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 청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 이스라엘이 아니고 레위인이잖아. 이 사람을 해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는 기존에 하야했던 사람을 다 해고시켜버리고 이 사람한테 또 돈을 줘서 자기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삼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타락과 무지가 심각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은혜 나눌 한 구절의 말씀은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광야를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예배를 받는 그 방법과 방식이 있어도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해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에 그런 관한 구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거의 5분의 1이 넘어요. 특별히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제물을 들여서 예배하고 누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성막이라는 그 안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세요. 상당수가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그 안에 무엇을 둘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의 그 귀한 내용들의 상당수를 할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한 오늘 말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지만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아닌 자기 집에 아궁에서 가서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불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다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나오는 소멸하는 불이 임해서 죽게 되는 역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은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는 우사도 하나님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그 법궤를 만졌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거 법궤가 이게 넘어지겠네 하면서 딱 맞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외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잘못해서 낭패당한 사람이 많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건데 왕인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물 드렸다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왕위를 주겠다. 그냥 왕위로 끝내버린 거야.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하죠. 우시아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린 왕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자기가 드려야 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그냥 문득병이 생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고두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의 첫 계명도 그것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실 모르지만 인도에 가서 전도하게 했으면 어떤 사람은 나도 믿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거는 자기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더 믿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첫 계명에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결혼하고 같아요. 결혼할 적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할 수 있어요. 있죠. 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하면 되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사진 찢어버리고 내 남자만 내 여자만 사랑하고 바라고 사는, 그게 결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우상도 만들지만은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드라빔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용으로 조그마한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셀폰처럼 갖고 다니면서 자꾸 보면서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제1계명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뒀으니까, 여러 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다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무지와 타락이 그렇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견대로 예배했어요. 오늘 제가 딱 정한 그 구절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기울였으니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진짜 착각이에요. 지금 방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또 나의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완전히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믿음과 순종의 삶은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막연한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100일 동안 정한수 해놓고 목욕제기하고 막 열심을 보였잖아요. 그것을 가력하게 해서 나를 축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게 그 기복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진짜 기복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여자만 그랬겠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 참석, 헌금, 봉사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에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산다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이 여인이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고 한 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한번 생각을 신중히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장님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가르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쓸데없는 여러 가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르쳐 버렸어요. 너네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안 하면 죄야. 물론 손 씻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아니죠. 근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씻는 사람은 막 죄인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와서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너무 그냥 싫어갖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14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15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정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책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는 학교가 너무나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당시의 교회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사였어요.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종이 되려고 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들한테 로마 한 번 방문한다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소망하는 일인데 모처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본 카톨릭의 모습, 특별히 성직자들의 교회 타락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제들 중에서 애인과 첩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은밀히 다 그거 돼 있었고 사치, 교만, 또 심지어는 무식한 것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상당히 실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구원에 대한 진리도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가는 상황이었고, 교회에서 마리아와 성인 숭배가 있었고,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바치면은 연옥에서 좀 더 빨리 천국 간다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그 당시의 무지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의 무지와 암흑과 타락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들이여 너희 자녀를 너희 집에서 일어나든지 앉았든지 길에 행하든지 가르치라. 분명히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했고, 또 1년에 3차 성전에 와서 그 축제를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아니, 한 번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면 이제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중세 때도요, 가톨릭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성경도 라틴말로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어떻게 라틴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무식하지. 그리고 강단에서 사제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짧고 되게 교훈적인 말하고 미신적인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하고는 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성경에 무식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지옥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혼란의 시기에 사는 우리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종들이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펜 들고 노트북 해갖고 말씀을 읽고 이게 뭔가 하고 자기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 아니면은 책을 읽다가 더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10년 쉬었는데 성경 한 번 안 읽은 사람들 많아요. 듣는 거는 들었는데 직접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뭘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 요새 공리 밖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환히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잘하는 구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그 외조모하고 어머니가 너무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를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어떤 다른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잘한 거는 말씀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은 좀 길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보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죄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요새는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교황이 싱가포르에 와서 거기서 다른 많은 종교 지도를 모여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고도 많은 목사들은 앵무새처럼 교황이 말한 거를 되풀이하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개신교 목사인데도.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진짜 바위와 같은 반석 같은 기본의 진리들도 이제는 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성경의 이 안바를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것이 혼란의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상사 직원으로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 불러놓고, 야, 우리 한국 가야 돼. 그래서 얘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해외 돌면서 이제 영어 쓰는데 너무 익숙해졌고 이제 한국 가면은 도무지 다른 학생들을 가고 경쟁해서 학교 들어간다는, 대학 간다는 것 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애들의 의견도 타당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이분이 결심을 하겠네요. 그래서 무슨 결심했냐면 1년 동안 주일 빼고 가족 예배를 보기로 했어요. 이런 중대한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달라. 자기 자식이지만은 청소년들을 어거지로 강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아들도 이제 마음이 상하고
아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그 시간을 적어도 한 40분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이 직장 생활하는 분이 40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본인은 평신도상이었기 때문에 3시간을 말씀을 준비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보다 낫네. 그렇지. 3시간 말씀 준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1년을 내내 했대요. 주일 빼고.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마음을 열더래.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열더래.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갈 정도에서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말대로 하죠. 한국 가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한국어 교사, 가정교사를 채워달라고. 그래갖고는 한국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가정이 어려운 그 같은 결단의 시간에 가정의 힘을 써서 말씀을 들려주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게 힘들고 어려지만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되구나. 이게 딱 길이 딱 정해지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삶이 바뀌고, 이것이 그 가정에 아주 귀한 축복의 그런 전환의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의 해결점은 먼데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식한테 직접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이래라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순종해서 가게 되니까 가족도 하나 되고 자식도 믿음이 생겨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7장의 상에 반대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지 못하고 저를 생각할 때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어두움과 혼동의 그런 상황에서 갈 길을 밝게 비춰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길 또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것을 통하여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큰 그러한 인생으로도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혼란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의 17장에 혼돈과 암흑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달고우면 그 말씀 같이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박수 치면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마치 기차가 지나갈 때 이 레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레일을 벗어나면 위험한 겁니다. 추락입니다.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게 결국은 다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목사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제 아예 목사들이 동성애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을 계속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 이제 지금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 이제 눈앞에 오니까 그래도 지각 있는 목회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우리 모이자, 이제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날 광화문으로 다 모이자. 지금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법안이 통과되어지는 순간부터 무섭게 타락하는 겁니다. 미국이 바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업하고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인권이다, 여러 종교도 다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엄청난 위험한 그 결정이 자기 인생, 그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걸 배워야죠. No!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 붙드는 성도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나는 정말 벗어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소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번 기회에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 붙들면 회복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타락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삶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다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을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순종되지 아니한 모든 부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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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저녁 부목자 세미나 강의합니다. 또 오늘 양육과정 성도 양육과정 오늘까지 등록을 받으니까 모든 양육과정 금년도 마지막 양육과정입니다. 이수하지 못한 분들 잘 참조해서 꼭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주의 부흥성회가 열려지는데 강사 목사님 오늘 도착하실 예정인데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도착하시도록 그리고 이번 집회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사모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집회에 영육의 회복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GMI 은혜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개척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태호 목사님 이번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당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형통하게 모든 건축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미국의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어느 지역이든 한 사람이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당선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꼭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대통령 선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10월 마지막 주일에 정말 교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일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서는 의료 선교국 한영식 목사님 또 김영수 장로님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태국에 사역하신 김민기 박춘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납치당해 있는
선교사님들 꼭 다시 안전하게 건강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